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좋은 분 계시고요, 아니면 너무 빨리 더워져서 걱정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에 상관없이 5월을 좀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의 기도, 정말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그냥 사실 보편적으로 누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표현 별로 안 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무릎까지 꿇어가며 기도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의 기도는 형식과 습관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꼭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좀 제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땐 어떻게 보면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게 축복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늘 드리는, 바라고 원하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안 봐도 뻔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옛날 에베소 도시가
발굴이 돼가지고 많이 옛 모습을 복원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상이 심했던 도시 중에 하나, 어쩌면 우상의 신전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의 그 신전이 유난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여신의 동상들이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길거리에 넘쳐날 정도로, 그 도시를 지금도 가보면 제일 큰 게 신전이고 제일 큰 건물이 이 아데미 여신 그 섬기던 그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서 남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그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선 관심도 없는 예수를,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 놓고 볼 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겉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서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해결할 것도 많이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볼 땐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강건함이었어요. 영적인 강건함이 있으면 육신적인 연약한 부분들을 이겨내 나가는데, 육신적으로는 강건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헤쳐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너무나 많이 괴롭고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이 먼저가 아니고요, 영적인 상황이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내 나갑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린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강건함,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함,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의 잘됨, 이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오늘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있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것들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있고요,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가 흔들릴 때가 있고요,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고 토가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저런 가뭄이 와도 그런 나무는 죽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인천인데 제가 인천의 새로운 신도시, 얼른 생각하면 송도입니다. 송도 신도시, 그리고 청라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청라 신도시와 송도 신도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다를 매립해서 그 위에 지은 신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 바다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섬과 섬 사이를 잇고 바다를 메워서 지은 곳이 청라 신도시고 송도 신도시입니다. 청라 신도시는 왜 청라냐면 거기에 청라도가 있었어요. 청라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다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운 도시라 청라 신도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가 늘 물이 어려서 바닷물이 넘실대던 곳인 것을 내가 아는데 거기에 그 높은 아파트들을 졌어요. 10층 15층짜리도 아닙니다. 고층 아파트들을 졌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안 넘어가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바다를 메운 그 매립지 위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아파트를 졌을까? 특별히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건물들이 얼마나 높아요. 어느 분이 그 비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송도 신도시는 대부분의 모든 건물 밑에 60m 이 박는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 큰 거, 그걸 평균 60m 이상을 박았대요. 매립한 데 지나서 물렁물렁한 땅 지나서 그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걸 박아서 그 위에 촘촘히 그 기둥을 먼저 박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져가지고 흔들림이 없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그 바다를 메운 땅에도 그 높은 건물이 문제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가 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갈대로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갈대로 비유한 이유는. 그런데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 들 때 엄청나게 큰 일로 시험 드나요? 내가 볼 땐 지극히 작은 일로 시험 들어. 누가 나를 한번 째려본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되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꽁했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오해하고 시험 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릴 수 있고 늘 무너질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필요하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8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흔들릴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요, 우리 한번 까짓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까짓 거 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일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들, 그리고 주님이 또 다 해결해 주실 일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까짓것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짐이 계속되는 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까짓것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해가면서 이겨내 나가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왕따였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며? 왜? 우상의 도시였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있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으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 갈등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그거보다 더 넘치게 은혜 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때요, 당장 급하니까 당장 급한 걸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느냐? 넘치도록. 그냥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으로도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9절 말씀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고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 80이라고 생각하면 90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건강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물질 가지고 요렇게만 살아도, 요 문제만 해결돼도, 이 짐만 벗어도 다양하게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면 우리는 반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받는 경우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실제로 아주 가까이 봤거든요.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집사님이 IMF 딱 터져가지고 그 남편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개척하는데 뭘 도와주고 싶은데 쫄딱 망해가지고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상황이라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으로라도 가서 도와주자 해가지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와서 전도해 주셨어요.
평일날은 인천에서 여기 와서 전도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분은 오는 게 차비가 걱정이셨습니다. 차비가 걱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 한 6개월 정도 거의 매일 와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평일날. 근데 그분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남편의 사업이 재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엄청나게, 왜? 그때 IMF 터지고 나서 계속 어렵고 힘들 때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축복하시는데 건물 짓는 일을 했거든요. 화정에 굉장히 큰 건물을 그분이 꽤 여러 개 그때 지셨습니다. 화정에 신도시 막 들어갈 때. 그런데 더 신기한 것, 그분이 짓기만 하면 모든 건물이 분양이 걱정을 안 하고 다 되어졌어요. 그때 건물이 분양이 안 돼서 짓지 않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큰 건물 건축하면서 돈 벌어, 분양은 자기 동생 갖다 앉혀놓고 분양 사무실 차려서 분양하게 만들어서 돈 벌어, 버스비 걱정하던 그분이,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남편이 처음에 체어맨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체어맨, 그 여집사님 주고, 그 남자 집사님이 최신데, 그 최 집사님이 체어맨 타다가 그건 부인 주고 자기는 더 좋은 차 타고 사업 정말 잘 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연락하기가 좀 편했는데요, 잘 되니까 연락하려니 괜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분 인스타 통해서 그냥 제가 구경만 합니다. 잘 사시는 것,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한계를 거나요. 요 정도 열심만 해야지, 요 정도 봉사만 해야지, 요 정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분이 자식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식이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내려니까 부모님이 그래요. 야, 적당히 선을 지켜.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도 신앙에도 섬김에도 헌신에도 다 스스로 한계를 거놓고 거기 이상을 넘어가질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길 원하고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더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으로 더 넘치도록 섬기겠어요? 건강도 더해 주셔야 섬길 수 있고요, 시간도 더해 주셔야, 환경도 더 넘치도록 좋게 해 주셔야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더 넘치도록 섬길 수 있다는 건 더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속사람은 강건하고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21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도는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도로 끝났다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기도로 끝나고 응답이 없었다면 기록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렇게 응답받길 원하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응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